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란분경, 우란목련경 에 나오는 말씀을 좀 소개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제를 올리는데 제를 왜 올리고 하느냐에 있어서 우란분경에 나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중도 엊그제 일요일 날 지냈습니다마는 우리 백중제사도 우란분경과 목련경에 나오는 말씀에 의거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우란분경, 그 다음에 이제 목련종자, 목련존자, 목련존자, 우란분해, 우란분해, 우란분절,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무슨 주로 말씀드렸지만 우란바나, 우란바나, 이제 우란바나, 우리말로 한문으로 보면 구도연, 죽은 자가 좋은 데 못 가고 거꾸로 매달려서 고생하는 것처럼 고통받고 있는 영가를 바로 구해주는 것이 우란바나, 우란분해, 그걸 우란분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주 돈 많은 장자가 있었는데 돈을 많이 이제 벌어놓고 이제 죽었어요. 근데 이제 부인이 청제 부인인데 청제 부인이 그 남은 유산을 가지고 좋은 일에 못 쓰고 나쁜 일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제 하나 있는데 나복이라고 나복이 있는데 이제 목련존자가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목련존자도 원래 외도에 산자야라는 그런 외도에 있어서 수행하던 사람인데 사리불존자의 권유로 부처님 제자가 돼서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았고 목련존자와 사리불존자는 부처님이 남달리 아끼셨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목련존자가 이제 신통을 공부를 많이 해서 신통을 많이 해서 신통제일 목련존자 10대 제자 중에서 그건 특징이 있죠. 그래서 신통을 잘 부리는 제자가 목련존자인데 신통을 자제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는 분명히 나쁜 곳에 가셔서 힘들게 살 거야 라고 관을 하니까 아닌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아기 귀신의 무간지옥, 아기 무간지옥, 줄이라자 귀신기자 아기, 이제 지옥 아기, 우리가 사막도 올 때 나쁜 곳에 갈 때 얘기할 때 사막도, 육도 윤회 중에서 사막도 나쁜 곳에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먼저 지옥이 안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기 세계. 그 다음에 축생, 짐승세계. 지옥, 아기, 축생. 이걸 아주 안 좋거든요. 그래서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관을 해보니까 아기 귀신이 됐어요. 아기의 도에 떨어졌어.
아기는 이생에서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 되는 귀신인데, 배는 뭐 태산만 하고 목은 신락 같고, 그래서 모든 음식을 드실 수가 없어. 그 드시면, 물이라도 마시면 불로 변해. 그것이 물이. 그래가지고 절에서요, 바르공양할 때 스님들이 그 전부 다 손으로 닦아서 그 위에 물만 다 버리고 마지막 찌꺼기를 마셔버리잖아요. 일반인들이 잘 이해를 못할 부분인데, 마셔버리는 이유가 아기 귀신 때문에 그래요. 그 고춧가루만 아기 귀신이 목에 넘어가 걸리면은 아기 귀신이 그 발동을 해가지고 고춧가루 버린 스님이 이제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무간지옥에 어머니가 빠져서 먹을 걸 드려도 전부 상취도 못하고 불로 변해버리더라. 그래서 부처님한테 청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지옥 아기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혼자로는 안 된다. 아무리 신통이 많아도 7월 보름 그런 그 하한거 해제일에, 하한거 해제일이라는 건 우기, 부처님 인도 나라에서는 인도 나라가 여름에 비가 많이 와요. 우기라고 그래요. 우기, 비가 많이 와서. 그래서 부처님이 하한거를 왜 정했느냐면은 돌아다니지 말고 공부하게 해라. 비가 많이 오니까.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면은 지렁이고 뭐고 미물들이 많이 밖으로 나타나서 밟고 다녀서 죽일 수가 있으니 돌아다니지 마라. 두 가지 이유. 돌아다니지 말고 비 오니까 공부만 해라. 돌아다니면 미물들이 다 밟혀 죽으니까 돌아가지 마라. 그래서 하한거를 정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한거 때 이제 전자야, 그 자자일이라고 그래요. 자자일. 이 자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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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일. 하한거 해제일을 자자일이라고 그럽니다. 이 자자가 무슨 말이냐면,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자일이다. 하한거 해제일을 자자일이라고 그래요. 7월 보름을. 그래서 7월 보름이 이제 백중 무람분절 천도제가 생긴 건데, 부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자자일에 너 혼자는 구원 못해. 너희 어머니를. 시방에 계신 모든 스님들이 하한거 날 자자일에, 자자일은 무슨 말이냐면 스님들이 공부하면서 본 것, 스님들이 공부하면서 들은 것, 스님들이 공부하면서 의심되는 것,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논을 해요. 그 다음에 공부가 얼마나 됐나, 공부한 것을 서로 가지고 토론을 해요. 이게 자자거든요. 자자는 뭐냐? 지금 다시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한 것 동안 100일 동안 공부하면서 본 거, 들은 거, 의심스러운 걸 세 가지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참회를 해요. 잘못되고, 예? 내가 보고 들은 게 잘못되고 지은 죄가 있으면은 고백을 해요. 다 서로가 다 내가 4개월 동안 3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이렇게 죄를 졌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보고 듣고 의심스러운 것들을 다 오픈해요. 다 드러내요. 드러내서 서로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서 참회를 해요. 그거 행사하는 게 이제 자자일인데,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이날 이제 말씀하시기를 목련존자한테 시방의 스님들이 공부하고 해제하는 날, 해제하는 자자일에
그렇게 보고 듣고 의심스러운 것을 토론하고 참회하고 고백하고 그러한 날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소중한 날에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친구, 자는데 이제 뭔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거 문제는 그래요. 밖에서 잘 수 없으니까 텐트라도 쳐드리고, 사는 집이 낡았으면 좀 고쳐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공약물, 먹을 거, 그 다음에 몸이 아프니 조금 우리 현대식으로 한다면 보약이 됐던 뭐 이런 거 얘기가 되겠죠. 약, 그 다음에 친구, 법복, 그 다음에 주거, 이 세 가지를 베풀고 제를 올려드리도록 부탁하면은 어머니가 천도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란분해 뭐 이랬죠. 우란분해라는 것은 그런 자자일에 공약물을 우란분할 때 저 분에 담아서 스님들, 시방세계 공부한 해제의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는 것을 이 분이라고 그래요. 공양 올리는 그것을 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설명했듯이 우람바나는 7월 보름날 그렇게 공덕을 베풀고 제를 올리면 현생의 부모나 돌아가신 부모, 7대 부모가 전부 다 좋은 곳에 태어난다고 부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제 좀 드렸습니다마는, 자,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든 49제를 지내든 그 제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건 상당히 이 문제는 미묘하고 좀 예민한 부분이지만 스님들이 너무나 고민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과감하게 제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제비를 내는 것은 과일값을 내는 게 아니다. 차리는 음식상을 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마련한 분들이 이제 말씀하실 때 요즘에 물가도 오르고 과일값도 오르고 하니 이런 말씀을 더러 던져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것은 과일값, 음식값이 아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형제가 돌아가셨어. 그분들의 공덕을, 마지막 효심을 부모 은중경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라도 효를 표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이름으로, 영가의 이름으로 보시하는 거예요. 절에다가. 다시 말해서 스님, 칠성가게, 산신가게, 대웅전에 낡았는데 칠을 해야 되겠습니다. 석가래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스님, 공부하시는데 힘드신데 그냥 비타민제 하나라도 아니면 보약 한 제라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이름, 영가의 이름으로 법복을, 가사장삼을 해드리겠습니다. 공약물을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제를 올리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요, 중요한 말씀이, 제를 올리고서요, 스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도 하세요. 흔한 경우는 아닌데 가끔 제를 지내고 나서 음식 차린 게 조금 서운하더라. 이 얘기를 들으면요, 내가 무당도 아니고 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50년 넘게 나이 19에 머리 깎고 수많은 세월을 정진한다고 살아왔는데 무당 푸덕거려 한 것처럼 음식 가지고 이 대접을 받아야 되나 하면요. 매우 슬퍼져요. 저희 절 같은 경우 부전스님네들이 하는 예의가 있어요. 가시면서라도. 음식 고이는 제기가 너무 큽니다. 지은 걸로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부전스님네들하고 제를 고일 때도 수륙제 지내는 겁니까? 영상제 지냅니까?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있던 절은 이렇게 안 차립니다 할 정도로 모셔요. 그래도 그런 소리가 들려요. 심지어 우리 어머니는 가셨는데 찰떡을 좋아하셨는데 찰떡은 언제 올립니까? 라고. 그건 유교에서 그 음식 가지고 그 차리는 그 얘기예요. 몰라서 무지해서 그냥 말씀을 설명해 드리고 합니다만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제를 지내면 안 되겠다. 대비를 마련하면 안 되겠다. 심지어요, 내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49제 지내고 천도제 지내고 그 원차를 10년, 20년 나가던 절을 그만두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불자들의 무지예요. 이거 시정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서 제 지내는 건 과일값 주는 게 아니다. 주지스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불전 1,000원이나 모든 제비나 이 모든 기도비가 부처님한테 물질이라는 돈이라는 사과라는 물질의 공덕이 돼서 에너지가 돼서 사람들이 밥을 먹고 물질에 곡물을 먹고 과일을 먹고 의장에서 소화되는 순간 에너지가 되고, 그렇듯이 부처님한테 올리는 공양은, 스님들한테 올리는 공양은 전부 다 음식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에너지가 돼서 공덕이 된다는 걸 이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계명대학교 철학과 교수 저하고 자주 소통을 하고 그랬는데, 천주교는요 49제 아니래도 간간히 노부부가 살던 자기 집도 그 교회에 보시하고 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무주상보시예요. 금강경에 무주상보시 수없이 나옵니다마는 불자들이 어떻게 그 상에 집착하시는지 나와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기독교인들이요, 이웃종교 56%가 11조를 헌금을 해도 사과 안 주니 밥 하나 안 사주니 이 소리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결과 이 불자들은 사람한테, 다시 말해서 주지스님한테 제비를 드리고 기도비를 드리나, 이건 부처님한테 공덕의 에너지를 드리는 거거든요. 당신이 이웃종교 사람들 그렇게 해도 스님이 안 사주나 사주나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과일값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다시 한번 들으세요. 제 경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단이 그래도 커요. 그런데도 음식을 놓으면 놓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차려요. 그래도 뒷소리가 나오니 제가 슬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놓을 자리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닌데 간혹 많이 출연해요. 음식이 좀 시원찮게 차렸더라. 그렇게 계속 고집하는 분들이 계시면 집에서
시장 가가지고 괴짝으로 10박스 이상 사다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좋아하시는 음식 차려놓고 경전을 읽어드리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은 사람한테 수고름을 끼치지 아니한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일 숫자를 7가지, 10가지 놓으면 천도가 안 되고 20가지를 놓으면 천도가 됩니까? 또 하나, 사과를, 배를 9개를 고여놓으면 13개를 고여놓으면 천도가 안 되고 20개를 고여놓으면 영가가 천도됩니까? 영가는 촉식을 합니다. 부딪힐 촉자. 냄새로 흠양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은, 스님들은 두 분은, 한 분은 대구 수성구에 사는 스님인데 그 영가 한 사람 먹을 만큼만 차려요. 사과 하나, 배 하나, 뭐 바나나 하나 정도 해고 음식 간단히 차려요. 이렇게 놀 자리 없이 치르지 않아요. 그래도 그분은 법력이 높아서 그런지 신도들이 잘 따라온대요. 교육이 잘 돼서 그렇겠죠. 음식이 아니고 모양이 아니라니까요. 금강경 독송도 하고 아미타경 독송 하잖아요. 재무상시 생멸법 생멸의 정멸유락 범소유상 계시해망 약견예상 비상 직견열애 무주상 보시 상예의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 스님은 제 지낼 때 과일 하나를 사과 하나 배 하나 이렇게 깎아요. 깎아서 우리가 먹을 거에 쓰는 것처럼 이쁘게 깎아서 모아놓고서 그거만 차려요. 그러니까 뭐 배 하나 사과 하나 뭐 과일 한 5가지 정도 썰어서 놓고 재울리고 전부 다 갖다 헌식해 버려요. 모자리에 갖다가. 그래도 말이 없어요. 스님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는 건 제 입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지내고 49제 지내면 뭔가 찜찜하대요. 갈 때 뭐 인사도 뭐 제 지내고 뭐 제대로 안 하고 간다든가 등등. 이건 내가 강의하면서 아무리 고귀한 법문을 해도 뭐합니까? 상해 집작하고 불자로서 초등학교 입장에서만 중학교 진급할 줄도 모르고 노상 그냥 그 신앙만 하고 있으니까 천도가 되겠어요? 주의 스님이 정성껏 염불하는 건 그냥 뭐라고 얘기할까? 사람이 돌아가시면 3일장 할 때 시달인 가잖아요. 거기에 앉아서 스님네들이 금강경, 무상계, 아미타경, 독경 할 때요. 진심으로 영가를 위해서 염할 때 거기에 가가지고 저는 그 깨끗이 화장하고 마지막 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고요하고 정멸복음 같아서 이마를 만져주기까지 한다 했어요. 그리고 이마가 냉동에서 나와서 그런지 얼마나 차서 섬뜩하고 놀릴 때도 있었는데 그렇게 찰 수가 없어. 그리고 일본의 스님들은 시달리만 하는데 옷이 달라요. 색깔이 달라. 세 분류가 있는데 돌아가시면 시달리면 와요. 염불 하러. 반야신경, 그네들은 호냐신경이라고 그래요. 호냐신경. 반야신경 1편만 치고 가요. 반야신경 안에 부처님의 21년 설법 반야부 모든 내용이 260자에 다 들어있거든. 반야신경 한 편을 치고 간다고요. 천주교인들, 기독교인들 돌아가셨을 때 신부님, 목사님 오셔서 기도문 하고 창송가 올리고 그러고 가세요. 스님들은 거기 앉아가지고 금강경을 하니 아미타경을 하니 무상계를 하니 정근을 하니 내 아는 도반 스님 한 분은 주지스님 한 지 오래됐는데 절대 시달리면 안 가요. 그래서 왜 안 가시냐 깜짝 놀래. 왜 안 가시냐 그랬더니
무당처럼 그거 앉아서 그거 두들고 앉았느냐고 그러더라고. 다 그분의 뭐 안무에 있습니다만은 우리 불자님들이 마음가짐을 고쳐야 100사람이 천도제 49제 지내면은 그래도 7, 80사람이 좋은 곳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우환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병도 없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니까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방송에서 해야 되는 그 심정, 겪지 않고 누가 알겠어요? 여인이 음수의 냉난의 자지라.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매 그 물이 뜻인지 안 뜻인지 사이다 맛인지 톡 쏘는 맛인지 먹어본 사람만이 안다. 냉난의 자지라.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매 차고 더운 것은 마신 사람만이 스스로 알 뿐이다. 우리 불자들 좀 깨어내야 돼요. 그 무지발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게 보는 사람들은 무식하다고 그래요. 스님들이 죄를 지내고 나면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지내고 나면 공양을 못 해요. 왜? 염불에 너무 지쳐가지고 위장이 위로 자꾸 뱃속에서 우러나오는 염불을 해가지고 위가 위에 늘어붙어가지고 먹으면 체해요. 저 같은 경우는 금방 신도님들은 왜 공양을 빨리 앉느냐고 공양하고 오셔서 그랬었는데 금방 공양을 못해요. 체해가지고. 좀 30분, 1시간 쉬었다 먹지. 염불하고 기도하는 건 세속말로 뭐라고 할까? 여불이라고 할까? 뭐 어떻게 취급하시는지. 영가는 음식의 만찬이 아니라 진리의 만찬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법문의 의식이요. 천도의 의식이요. 뜻을 알고 법력으로 잡념 없이 온 전성을 다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것을 조금 우리 불자님들이 깨어나섰으면 하는 마음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영가는 촉식을 한다. 부딪혀서 드세요. 거기서 그렇게 많은 음식이 필요치 않아요. 따지면. 많이 차려놓고 북치고 장구치고 발아치고 하면은 좋아요. 그런데 소리로 듣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고 온 정성을 들여서 염불을 하니까 다 천도가 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많이 차려놓고 장엄을 하잖아요. 풍악을 울리고 그러면 슬픔에 젖어 있는 유가족들의 위로는 될 수 있어요. 소리를 듣고 회신곡 소리를 듣고 북소리를 듣고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 아 우리 부모님이 춤을 추며 저 극락세계에 가겠구나 하는 거. 그렇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 의식을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열심히 풍악만 울린 게 아니라 독경하고 정성껏 염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깨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아예 제가 준비한 것도 좀 줄이면서 내가 얘기 나온 길에 다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노잣돈 얘기를 내가 불교신문에 글이 써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욕먹으시면 되고 막 이렇게 방송에서 이 말씀 드리는데 노잣돈 때문에 사람 상주들이 무죽들이 아주 마음이 상해 있어요. 마음이 상해 있다고. 그런데 그 교수가 무슨 연구원자인가 종교연구원자인가 그분이던데 제가 한 1년 전에 그 기사를 봤는데 내 아는 사람이 49제를 지내는데 4제인가 5제인가 지내다가 그만 지내고 그냥 영정사진 모시고 집에 갈락했다.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글에 장례 문화에서도 뭐 노잣돈 놓고 이런 게 사라졌는데 신성한 법당에서
뭐 법당에 누가 보살이 됐든 스님이 됐든 스님이 감히 노잣돈 노라고 한다고 지내다가도 신심 떨어져서 모시고 가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그래서 불교신문에 봐서 내가 그걸 오려놨어요. 지금 스크립에 해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절에 들어오니까 큰 스님들이 제 지낼 때 가르쳐 주잖아요. 의식할 때. 제 지낼 때 노잣돈은 꼭 놓아드리라고 말씀을 드려라. 근데 스님들이 노잣돈 놓으라 소리 진짜 지옥 가기보다 싫거든요. 한 스님이, 비구인 스님이, 제 아는 비구인 스님이 얘기하기를 언니가 목숨을 스스로 끊어서 갔어. 제를 올려드리는데 이 스님도 지옥 가기보다 싫어서 노잣돈 놓으라 소리를 안 해. 안 했어요. 3제, 4제 가도록. 그러니까 언니가 꿈에 나타나서 야, 나 공부 좀 하게, 책 좀 사게, 돈 좀 줘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4제 지내면서 왔어. 그 스님이. 그 얘기를 해. 꿈에 이런 꿈이 언니가 나와서 그러는데 무슨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님은 와 닿는 게 있으니까 노잣돈 오늘부터는 놔드려라. 내가 노잣돈 타령하기 싫어서 얘기 안 했느니라. 그 건강경도 사서 좀 대왕님한테 올리고 부처님한테 올려야 될 거 아니냐. 본인 스스로. 그래서 그런 꿈을 꾸는 것이다 했다고 그러더라고. 왜 그런 걸 안 일러줬느냐. 스님이 노잣돈 놓으라고 하면은 그런 글을 쓴다니까요. 글자만. 그래서 내가 글자만 지식만 파는 교수가 그런 글을 쓸 수밖에 없어요. 50년, 60년 되게 장판대 묵게 굴러가면서 장판대와 같이 우려먹으면서 수행을 했느냐 이게 신행생활을. 경험을 했느냐 이거요. 지식 가지고는. 불교는 저도 강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교는 문자가 아니고 반야다. 그래서 문자 반야 그러잖아요. 문자가 아니다. 문자 반야다. 지혜다. 법신살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잣돈 놓는 걸 필요치 않으면 제 의사를 처음 얘기할게요. 노잣돈 놓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놓지 마세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노잣돈은 별로 그렇게 장례 문화에서도 없어지고 뭐 그런데 뭐 필요성 있나? 없다면 놓지 마세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어도 뭐 스님들이 열심히 법력 있는 스님이 여러분들이 정성을 올리면 다 천도가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한테 제발 재지고 나서 연불하고서 지쳐있는 스님들한테 상처에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았으면 제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 해서 제가 말씀을 감히 스님들이 또 가서 얘기를 하래요. 근데 하라는 얘기 다 못합니다. 방송에서. 그렇지만 제가 욕먹을 각오로 말씀을 드렸으니 제 말씀에 조금 마음이 좀 안 좋았으면 양해를 하시고 이해하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천도제나 제는요, 우리 그 무상계에 나오는 말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형탈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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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식동로. 동로. 형탈근이 영식동로. 기불쾌제, 기불쾌제.
기불쾌재. 이게 무상계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염불하는 게 참 염불할 때 무슨 귀신하고 같이 어떻게 노는지 달래는지 불쌍한 영가를 추방하는지 쫓는 건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영가한테는요, 그 무상계에 나오는 거나 시식문에 나오는 모든 영가 법문이 전부 제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됐으니, 착각해서 미혹해서 이렇게 됐으니 이 법문 듣고 깨달아라.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 너 죽어서 외롭지 않냐, 내가 지금 외로움 달래려고 염불한다, 이게 아니에요. 법문을 여실히 해서 내가 지금 몸뚱이가 죽었는데도 이생에 대한 집착을 못 버리고 집착해서 좋은 데 갈 것도 못 가고 그러고 있어. 그러니 내 법문 듣고 깨닫고 좋은 데 가라. 영가 법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그거예요. 형탈근진, 멀리 벗어났다. 육군과 육경, 이건 육군이에요. 이건 육경이고, 육군, 육지는 육군을 안이비설신이잖아. 반야신기 나오는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몸과 생각. 안이비설신은 육군이고, 지는 바깥 경계 아니에요. 티끌 진짜 경계. 육경, 객진변 경계할 때 경계, 육경. 이건 색성양미초법, 육경, 육진 육경. 눈도 죽고, 귀도 죽고, 입도 죽고, 코도 죽고, 냄새 죽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몸은 차지차고 다 죽었다. 멀리 떠나보냈다. 벗어났다. 형탈. 벗어났다. 벗어날 탈자. 안이비설신이가 죽었으니, 눈이 죽었으니 볼 수가 없고, 코가 죽었으니 냄새 맡을 수가 없고, 귀가 죽었으니 들을 수가 없구나. 입이 죽었으니, 혀가 죽었으니 먹을 수가 없구나. 형탈근진했으니 그렇게 죽어서 없어. 이 몸뚱이가 죽어서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은 구만이다라는 생각을, 종교인들도 스님들도 그런 생각을 육안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죽음은 구만이다. 지옥이 어디 있고 극락이 어디 있냐, 이런 분들한테 죄를 올리면 천도가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영식동로, 몸뚱아리 보고 듣는 게 다 없어졌어. 이건 객진 번뇌야. 솔직한 예로 보고 듣고 맛을 보고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느냐. 이산의 현선사 바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영식, 신령스러운 식, 아레아식, 제8 아레아식, 함장식, 너의 영식이 홀로 드러났어. 홀로. 몸뚱이는 없어지고 영혼만 발달했어. 이게 죄를 잘 지내면 좋은 데 가는 것이요, 육체를 가진 산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보다 이 죽어서 혼만 남아 있잖아. 이건 다 사라지고 3일장에서 태우고 땅 속에 들어가 버리고. 그런데 영식동로, 이게 이 식은요, 죽은 영식은 알아듣는 게 살았을 때의 9배 이상 알아듣는답니다. 그래서 법문을 잘해주고 하면요, 전부 천도 된다니까요. 그랬으니 영식동로, 야, 이 괴로운 몸뚱아리 보고 듣고 맨날 객진번뇌 때만 끼고 말이야, 좋다 나쁘다 시비 분별하고 분별 망상심 다 할 수 있는 거 죽어버렸으니, 신령스러운 영만 홀로 드러났으니 어찌 기쁠 쾌자, 기쁘지 않느냐. 됐잖아. 어째서 됐자. 어찌 기쁘지 않느냐. 어찌 기쁘지 않느냐. 이게 무상계에 나오는 법문 아니요. 무상계에 나오는 법문. 이 법문을 시달림 가서도 하고 제사 지낼 때도 하고 이 법문을 하는 거예요. 제 지낼 때도 하고 이 법문을 영가한테. 그래서 달래고 추방하고 쫓아내고 이게 아니에요. 영가는 우리 절에서 하는 건 무당이 달래고 쫓아내고 아끼고 물러가라가 아니에요. 불러들여 가지고 그걸 천도시키는 게 좋은 대로 법문을 해서 알아듣게 해 가지고
영식이 잘 알아들으니까 법문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천도 이 시간에 제가 준비한 것도 다 말씀도 못 드리고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말씀을 이제 좀 지금 뭐 현실적인 얘기 완전히 이제 뭐 손에 져줄라 해서 이런 드렸는데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해해서 자기 사람들은 자기 안목, 자기 안경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없으시기를 또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삶의 질에 보탬이 됐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